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말씀으로, 잔치로, 영적인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옥토와 같은 마음에 잘 받아 누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의 좌표가 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향의 나침판이 되며 풍랑 일대에 반짝이는 그 등대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업이 아닌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봐야 할 일이 부모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되지 않으면 헌신적인, 희생적인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이 자식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그 희생적인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나 부모님의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그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역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 잘 또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근원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죠. 저는 17살에 예수를 믿고 18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1년 동안은. 그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다면 그 사람은 별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인성이 어느 정도 갖춘 지성적 사고가 되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는 그날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세례 문답을 열심히, 그전에는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학습 문답을 받고 그리고 1년 돼야 세례를 받았는데 학습 문답은 잘 통과해서 학습을 잘 받았고 세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세례 문답지를 친구가 주었습니다. 열심히 달달달 외웠습니다. 인간의 제1대은 목적은 무엇이뇨? 잘 외웠어요. 잘 외워가지고 딱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문답 시간에 그 문답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여럿이 와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들어간 5사람은 기억이 나요. 5사람이 다 문답을 했는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문답하는 분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근데 세례 문답지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말이 없어요. 옛날 개그맨 보니까 쓰러지더라고. 그걸 보고. 이건 없는데, 법전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저도 그 순간에 이건 문항지에 없는데 왜 이 질문을 던졌나? 머리를 이제 굴려야 돼요. 머리를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요. 막 암송했으니까 돌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하여간 진땀을 빼고 나왔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 세례 문답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내일 세례를 받으면,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하나님을 기꺼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또 다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사실 배우지도 잘 못했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들 고등학교 때까지만 보내주면, 딸들은 그러지도 못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런 상태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 식구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그다음부터 열심히 살아라.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막 그런 분이라. 세상에. 아버지를, 새로운 아버지를 하나 모시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속 깊이 눈물이 줄 흐르면서 그래, 내가 새로운 아버지를 모셨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단 한 번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아니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예고하셨죠. 이제부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여,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하여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의 예화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여서 아버지의 지혜도 구하고 보호하심도 얻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야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던 첫째 아들이 탕자였다가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보고는 불평을 마구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첫째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입니까? 아버지가 불공평한 그런 분 아닙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상을 주어야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주고 첫째 아들 그렇게 밤늦게까지, 아니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 얘기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아들의 불평이 과연 불평입니까? 온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 분명히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은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불만은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불만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이 음성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를 잘 캐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난 즈음에 예수님께서 늘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게 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은 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까? 라고 뱁새 눈을 뜨고 아주 싫어하는 그런 눈치를 하게 되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들려주신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잃었다가 되찾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였는데, 하나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서 기뻐했다는 얘기. 두 번째는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로 묶임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쓸도록 쓸어서 결국에 찾아서 기뻐했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뻐했다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겠느냐? 저는 어떤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사자들의 그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걸 아시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덧붙여서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덧대어진 이야기입니다. 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봅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4절까지가 끝났어요. 24절 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는데 다시 한 이야기를 해서 끝절 보면 32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앞에 두 가지 비유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끝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첫째도 사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질 무렵에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손에 흙이 묻혀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풍류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 자기 집입니다.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집 문에 있는 남종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몸을 맞이한 둘째 아들 때문에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왜 분노하였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나한테는 한 번도 뭐 하나 먹어봐라 얘기도 않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살림을 가져갔다가 허랑방탕에 쓰고 못된 짓을 다 하는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에 오는데 살찐 송아지 함부로 잡겠어요? 염소 한 마리 잡으라도 다리가 호들거리는지 그러지 않겠죠 우리 성도들은. 네. 근데 우리가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커다란 이건 결혼식보다도 더 귀한 잔치인 거예요. 귀한 손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온가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밖으로 나와보니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왜 안 들어오고 기다리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요.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안 나오죠. 원문이 그래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종처럼 섬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라도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로 더불어 즐겁게 해준 일이 없고, 그런데 당신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써버린, 이 장녀들과 써버렸다는 것은 첫째 아들의 판단이지 그랬다는 일이 안 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좀 미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앞에 안 나와요. 허랑방탕했다기지 창녀들하고 기생질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주 우리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의 아들이, 원문에는 그렇지, 이놈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당신은 그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죠.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둘째는 잃어버린 바 되어서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도로 찾게 되었고,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왔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안 나와요. 거기까지 딱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에게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땅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자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모가 나와서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불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말과 태도로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지만 그것이 불효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것만 생각할 뿐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아버지가 지금 어떤 분으로 지금 어떤 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있는 행위만이 부모를 기쁘시게 할 뿐 자기가 부모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자기 행위만을 드러내어서 이따위로 나를 대접합니까? 라고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자기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헤아려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들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는 비유입니다. 누군가가 깨달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은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 첫째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아버지로 해서 살아왔건만 왜 첫째 아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역행되는 일만 아주 그냥 골라서 그냥 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 기쁨이 되고 있어요. 그 첫째 아들처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땅에는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오늘도 땀 썩 빠지게 고생하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지금도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 그 명령에 잘 순종하면 나는 복을 받게 되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을 향한
둘째 아들에게 행했던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마땅해. 그런데 나보다 못하게 살았는데도 복을 받은 거 보면 괜히 미워. 하나님 저런 것들은 한 방 치셔야 되는데 왜 저런 건 안 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별거 뭐 즐기는 것도 별로, 누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가 평소 때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는 그가 아버지께 하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직역을 해봤는데요. 29절부터입니다. 아버지께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를 안 해. 보십시오. 여러 해들을 종처럼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종처럼 섬기라고 했나요? 모르죠. 근데 본인이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어김이 없어서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고 그대로 나는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게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런데 당신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놈의 아들이 돌아오며 당신은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아들의 첫째 아들은 아들인데도요 종처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가 너는 나를 종처럼, 나를 주인으로 알고 종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나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종처럼 스스로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나는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왔을까요? 몇 년 동안을. 몇 년이라는 것은 아마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아마 그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둘 다 물려받았잖아요. 물려받은 그 이유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몇 해 동안을.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잘 이렇게 하나도 빈틈없이 막 하려고 오늘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해가 지도록 일을 하고 돌아온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아버지의 말씀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완전히 3분의 2는 첫째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줬다고 한다면 살찐 송아지는 아들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막 가락지를 막 끼워주고 그 아들의 것을 축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무런 그것이 아버지 내 재산을 아버지가 축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재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 그 집에 종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종들을 아버지께서는 아직 안 줬어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산만 일부를 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아야 될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남은 재산도 자기가 받아야 될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과 경영권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하나도 어김없이 내가 다 이렇게 성실히 하게 되면 아버지는 역시 내 아들 훌륭하다. 그리고 복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종처럼 부리려고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약 시대 하나님과 신약 시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각에 많은 전환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주 어미하신 하나님에서 이제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당신의 역할을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서경의 바리새인들아 율법정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좁쌀도 헤아려서 10번째 하여서 좁쌀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인분값이 들어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너희들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첫째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 아들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게 꼭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받게 돼. 행여나 내가 실수한다면 그걸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라는 불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아버지의 눈에 잘못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니까. 재산을 물려받은 건데 재산을 잘 받았어요.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경영할 게 없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 인생을 살아갔는데 이 어린 놈이 돈을 받으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가서 여기저기 쓰다가 물 쓰듯이 돈을 쓰다가 진짜 창기하고 놀아났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남자니까 뭐 여자하고 놀아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다가 다 이것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지가 됐네요. 고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떻게 살까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무슨 아르바이트였느냐?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배가 고픈데 이 돼지가 먹는 이 주연 열매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참 아주 그냥 앱에서 잘 골라가지고 참 들어갔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게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는 아카시아 나무 일종입니다. 아카시아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열매가 똑같아요. 열매가 있는데 한 5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콩처럼 들어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나중에 말라버리면. 근데 콩처럼 들어있습니다. 이 쥐염나무 열매는 아카시아 나무처럼 생겼는데 콩처럼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그걸 갖다가 사료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자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르바이트생도 배불리 먹고 있지 않던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면 나는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볼 면목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패면 나 맞겠습니다. 당신 한 패면 맞고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17절에 그가 이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은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걸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드릴 말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그 마음이 노래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사모님 넘겨주세요.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완전히 타락했으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하늘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와서 몽둥이로 팰 줄 알았어요.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내 영역이 미치지 않으니까 네 도망갔지. 이런 나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와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겠습니까? 돼지치다 왔는데. 근데 아들을 껴안고 목을 어긋맞고 그 형의 원문을 보면요, 뽀뽀를 막 연신했다고 그래요. 뽀뽀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시킵니다. 얘들아, 이를 빨리 씻겨라. 좋은 옷을, 제일 가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종은 신발을 안 씻습니다. 발에 신기라. 그리고 이 집에 제일 좋은 살진 송아지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하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은 사실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저놈한테는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소홀히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원칙이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생각을 바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어떤 사고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께서는 예전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했을까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율법의 규정을 딱 해놓고, 자,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샘플로서 너희들 한번 해봐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 그걸 던져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 가지로 빗나갔어요. 첫째,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규정해놨지, 알았어, 여기에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게 내가 살아버리라. 인간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영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규정만을 내가 딱 지키면 아버지는 나를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규정에 딱 맞게만 살지,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그 마음은 어디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규정이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규정을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실행하도록 인간이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야, 인간 이놈들 대단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간사한 놈들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놈을 징계를 해가지고 기근을 내리고 전쟁을 하고 막 해서 이놈들을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근을 내리고 전쟁을 하고 전염병을 쳤어요. 그런데 전염병으로 쳐봤자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 징계를 받고 끝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방식으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징계하는 방식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는 너를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으마. 내가 피조물이 되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징계의 방식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이 심판의 방식에서 용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꿔 이렇게 하지 않은 한, 구약에 해봤더니 그럴 줄 알면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 줄 알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갖 외식과 위선으로 바꾸게 되고 징계를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아들로서 내려가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할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너희들은 나의 회개만 해. 그럼 너희는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효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내가 이런 일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러려고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려고 인간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구약시대에 율법을 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더 멀어져 가게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할 거야.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회개만 해. 그러면 나는 너희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줄 거야. 할렐루야. 그런 방식으로 바꾸게 된 거죠. 둘째 아들은 그래서 회개하기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받아준 것이고, 첫째 아들은 행위만으로 규정을 딱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지 않아,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딱 생각해놓고 고개 틀에서 얽매지 않게 열심히 살았고 오늘도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나는 좌우지가 이 규정에 맞출 거야.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종이 주인에게 무서워서 하는 방식이지 아버지가 나를 진정한 사랑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다 내 것이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에게 주신 이 방법은,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빨리 아버지가 죽어서 나에게 경영권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죽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고 안타까워 신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찌하든 경영권 이걸 받아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날짜를 정해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을 뿐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끝까지 그 마음을 혹시 지녔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첫째 아들의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회개했는지 어쨌는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건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안 나온 것은 부정적인 거. 끝까지 아버지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재산만 취득하면 아버지를 버릴 것이다 해요. 내가 병만 고치면 나는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내가 취득할 것만 취득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왔다다.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들게 되면 그 아버지가 오늘이라도 당장 야, 내 종들 다 네 것이다, 내 나머지 재산 다 네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노력했으나 그게 종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그 여인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징계도 해봤다,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해봤다,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하더라. 내가 징계한다고 징계했잖아. 오히려 원망하지. 정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방식을 바꾼다. 내가 아들로 내려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거다. 그 희생은 있을 수 없는 희생이다. 사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그렇게 가지고 할 것이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사랑을 니들이 알기만 알고 회개만 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내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많은 열매를 남긴 것이 효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거에 무슨 열매가 나중에 상급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오늘도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을,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어떠하든 간에 천국에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와 채찍의 방법은 어렸을 때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이제 재산을 물려받으신 나이가 될 때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그 방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효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질적인 마음이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께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잘했던 것은 그의 죄를, 나는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를 거슬러 나는 죄를 지었다 신한 것이고 아버지께 온 거였어요. 아버지께 나온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있어서나 마음은 나오지 않고 저 멀리 계속 가 있고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그렇게 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율법에 외식하는 거 11조 뭐 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잘했다 그래 자랑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그게 없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너희들은 명예를 얻고 제사장들은 그걸로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마음 아프신 거예요. 내 식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마음이 아파. 내 자식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마음이 아파.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주님 앞에 머물러 계속 그분의 뜻에 따라가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잘못했더라도 즉시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효도다. 이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첫째 아들처럼 열심히 수고하나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어긋나 세상에 가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가론주다처럼 자살로 끝내버릴까 두렵습니다. 베드로처럼 잘못했어도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그 값진 희생을 치렀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께 불효라는 걸 알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